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바 가나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었겠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때 당시에 심각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뭐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중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미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느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그 대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떤 증상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땅에 구르며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은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인생이 언젠가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가 어찌 한두 번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물론 5, 6 구절을 가리켜서 얼마 걸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좀 한순간이었던 것으로 그래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게 벌써 한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참 우리 인생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긍정적인 위로의, 소망의, 생명의, 죄삼과 영생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데 왜 나한테는 하필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을 하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와 여러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이 기도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26절에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은근 기대를 하게 되죠. 왜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26절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와,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보였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뭐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지 않았나, 백부장의 하인 그 중풍병 걸렸는데 고치지 않으셨나, 혈루증 여인도 말씀으로 또 고쳐주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났고 이 정도면은 그러면 그게 다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뭐 좋은 것 당연히 은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두 번씩이나 그 주님의 음성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 주는 참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간 작가가 채식주의자 엘베헤타리아노라고 하는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한국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그런 분이었지만 저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2013년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책 엑스포에 와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좀 유명세가 그다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교육청 뭐 어딘가에서 유해도서로서 뭐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뭐 폐기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많은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은 그런 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내하면은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알아주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코리아 델 sur y 라티노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혹시 노벨 상 그 심사위원회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정말 응답이 없어도 너무 없고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셔도 너무 안 해주시고 축복을 안 해주셔도 이렇게까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보고 그런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알고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거는 바로 가나안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이 가나안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전 세계에 전해질 죄사함, 천국, 영생의 그
그 메시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보세요.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그 다윗의 자손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데 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적으로 뭐 은혜가 더 있고 더 덜 있고 뭐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뭐 덜 받고 누구는 뭐 잘 나가고 누구는 뭐 성공했다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꼬였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그게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한 분이 드라이브를 나갔대요. 근데 드라이브를 나가는데 예기치 않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나왔는데 드라이브 계속 하자. 그런데 1시간 동안 소나기가 계속 쏟아지니까 너무나 그렇잖아요. 드라이브 나왔는데 이게 비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까? 운전대를 딱 돌리려고 하는 순간에 계속 조금 더 갔더니만 소나기가 없어요. 그 지역은 비가 아예 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창한 그런 날씨에 드라이브를 너무 즐겼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두캄캄한가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나요? 아니면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나요?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